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군복을 입는다고 다 군인은 아니죠. 네,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다 군인은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겠죠. 군대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다 옷을 갈아입혀요. 네, 다 옷을 갈아입혀요. 입고 있었던 사복은 다 벗어서 박스에 넣습니다. 이름 빼고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찌들었던 것들을 다 이제 탈피시킵니다. 완전히 탈피시켜요. 그리고 이제 번호를 줍니다. 번호. 네, 훈련병 몇 번. 이름도 아니에요. 이제 신교대 딱 들어가고 하면요, 말하자면 그 진선수 권사님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뭐 살면서 부르지만 딱 군대 들어가는 순간 1번 훈련생 이런 거면 됩니다. 이제 자기 이름도 없어요. 자기 이름도.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딱 하면 뭐 아침에 이제 뛰는 것부터 되겠어. 오와 열을 딱 맞추고 줄 서서 밥 먹고 나면 그릇도 자기들이 씻고 그리고 다 놓고 그리고 이제 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도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네. 개인적인 시간이 없이 다 모든 걸 다 이제 그 짜여진 시간 속에서 쭉 훈련을 한 달 동안 딱 받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요. 점점. 훈련에서 그 병원에 실려간 애들도 있고요. 뭐 의무반에 간 애들도 있고요. 낙오돼 가지고 막 그거는 이제 자존심 문제라.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같이 훈련 다 받아요. 그리고 나면요, 이제 끝날 때쯤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각 이제 부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화천에 있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수색대에서 애들 중에 괜찮은 애 뽑으러 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부대마다 착출해 가는 거죠. 괜찮은 아이들을. 근데 착출할 때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얘가 몸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훈련받은 성과를 봅니다. 총을 잘 쏘니까 제가 이제 후보는 올랐어요. 저는 처음에 총을 잡자마자 그 만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춘 거예요. 다 처음에 받고 어떻게 쏘는지 알고 그걸 그대로 쐈는데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휴가도 주고 어쨌든 그러니까 친교대 때 이걸 총 쏘고 나서 자신감이 붙잖아요. 재밌더라고. 난 완전 군인 체질이야. 그래가지고 딱 그때 그 아주 따뜻할 때 부사관들이 너 부사관 할 생각 없냐? 직업군인으로 이제 뽑아요. 직업군인으로. 그때 막 유혹이 되더라고. 아, 내가 군대 말뚝 박아야 될 체질인 것 같다. 그게 왜 이렇게 짬밥이 맛있는지. 군대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시작이 반찬이라 맨날 굴리다가 딱 밥 먹으니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밥맛 없는 분들은 굴리면 돼요. 그 얼마나 저한테는 사실은 군대가 뭐랄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눈빛도 달라지고요, 자세도 달라지고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그러다가 이제 자대 배치 이제 받는 기간 동안 조금 쉽니다. 한 1주에서 2주 걸려요. 자대 배치 받을 때. 근데 그때는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거니까 1주에서 2주간 기다릴 때 몸을 관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그동안 못 먹었던 걸 다 먹습니다. 단 것도 그때 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한 달 동안에는 못 먹었던 것들을 막 사 먹을 수 있어요. 막 사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다가 1주, 2주 딱 1주, 2주만 해요. 애들이 불어요, 다시. 막 빠졌던 애들이 1주, 2주 만에 확 불어요. 막 사 먹으니까. 저도 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딱 자대 배치 받는데 웬걸 나는 이제 자대 배치를
전방에다 딱 받은 거예요. 전방에. 그래서 딱 전방에 들어가는데 차를 중대까지는 태워줘요. 근데 소대로 가려면 그 백을 메고 더블 백을 메고 소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전방은요 길이 안 닦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투화 신었죠, 저 더블백 맸죠. 완전 군장보다 무겁고 힘든 거라.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그 험난한 걸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말년 휴가를 보내고 이제 그 전역하기 전에 이제 잠깐 들어오신 병장이라 저희들을 인도하는데 제가 가는데 제가 1주 2주 만에 살쪘으니까 와 이게 힘든 거예요. 걷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소대가 완전 깊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다가 죄송합니다. 잠깐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탁 그래? 쉬어? 그랬더니 딱 쉬더라고. 쉬는 거예요. 하나 쉬고. 또 너무 힘들어서 또 쉬었어요. 한 시간 반을 계속 걸어가니까. 그러나 딱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완전 찍혔네. 몰랐지. 딱 들어가자마자 이 말년 병장이 상병들 싹 불러 팀 생각한 거예요. 저 새끼 그 군인 정신이 없어. 저 군기가 빠졌어. 딱 그래버린 거예요. 와, 저 군기 잡아.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요 세탁실로 부르네. 세탁실로 불러가지고 와 나이는 나보다 2살 어린 애들이 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전 늦게 들어갔으니까 2살 어린 애들이 저를 뭐 쫑크를 주고 막 하는데 이병 군기가 그때부터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하는데 와 그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안 할 수가.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등병들은 사실은 노란 딱지를 붙여줘요. 왜냐면 관심병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노란 딱지를 붙여요. 관심병사.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정신교육이 안 돼가지고 그 정신교육 딱 들고 나서 딱 이제 고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빨리 학습을 하고 미리미리 다 해버려요. 고참들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기 전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됐다. 얘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얘 A급이네. 이렇게 군대 가면 이등병도 그 상품을 매겨요. A급, B급, 패급. 패급은 쓰레기, 쓰레기. 저는 처음에는 패급인 줄 알았어요. 패급인 줄 알았는데 패급이 아니라 저한테 이거 패급인 줄 알았는데 A급이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이뻐하는지. 막 둔덕 쌓아. 그러면은 그 둔덕을 하루 종일 쌓거든요. 이제 군용차가 다닐 때 둔덕이 다 무너져요. 왜냐면 시멘트가 아니라 모래로 쌓기 때문에. 그래서 둔덕을 쌓으려면 지나갈 때 이렇게 꿀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쌓을 때 한 개 분대가 하루 종일 흙 퍼가지고 돌 해가지고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저 북한군은 이거 반날 전만에 쌓아.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딱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모든 애들이. 그러면서 제일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근무 투입 전이에요. 근무 투입 전. 밤에 이제 딱 해 떨어질 때 해 딱 떨어지면 투입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딱 10분 대기합니다. 10분 대기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러고 나가서 이제 나갈 때 실탄 72발과 수리탄 2발을 줘요. 그거 딱 이제 처음으로 첫 근무 나갈 때는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실탄 72발 하나 탄창 끼고 하나는 이제 꽂고 수탄 2발 이제 탁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걸어가요. 근무 교대를 하는데 굉장히 조용히 사수 따라서 쭉 갑니다. 근데 사수들은 이미 그 체질이 다 됐기 때문에 쫙 가요. 쭉 가서 각 교대에서 밀어줘요. 서로 큰 소리 안 나고 싹 밀어줘요. 그리고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좋으니까 밀어줘요. 한 개가 이렇게 한 개 조씩 이렇게 밀어주면 몇 군데를 쭉 나눠서 다녀요. 그러면서
군 생활을 하고 났더니 뭐가 딱 생기냐면 나는 군인이다라는 게 저절로 몸에 배요. 그 나와서도 다른 짓을 못 하는 거라. 다른 짓을. 제가 이 말을 계속 이렇게 계속 군 생활 쭉 얘기했잖아요. 그 뭘 얘기하려고 하면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다 군인은 아닙니다. 생활을 진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똑같이 듣지만 다 제자 아니에요. 다 제자 아닙니다. 복음이요. 진짜 완전히 뭐가 되느냐? 우리 정신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정신 상태가 뭐였느냐?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삶을 살면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씨, 그게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여러분이 생명을 거시면 모든 생각이나 보는 게 달라집니다. 살면 살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모든 삶이요 이렇게 돼요. 최적한 삶이 됩니다. 가장 적합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건 어느 곳에든지 가장 적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요걸 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군사다, 경기하는 자다, 좋은 농부다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전도와 선교예요.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는 몸이 육신이 조금 연약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였어요. 이걸 바울이 압니다. 바울이 외조모로부터 어머니와 디모데에게까지 흘러온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디모데는 바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 훈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과정이에요. 이번에 군산 캠프 섬기면서 가장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우리는 늘 반복하는 것을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굉장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메시지를 이렇게 늘 묵상하고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이 잘 듣든 안 듣든 늘 준비하고 늘 인도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준비해서 하는데 너무나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 안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의미를 놓치는 순간부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준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때우게 됩니다. 기도처 그냥 묵상하고 증인으로 응답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읽어요.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떠드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처음에는 때우면 저도 쉽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조용히 다 죽어요. 제가 그걸 몇 번 체험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현장에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제가 죽고 다 죽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 밥 차려줄 때 맨날 먹는 밥, 맨날 맛있는 밥 그러면서 아이들을 대충 차려주잖아요. 그때부터 그 아이의 모든 게 결핍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언약이 떨어졌어요. 캠프 기간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도 나왔어요. 쭉 하는데요. 캠프가 정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야 되죠.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꺼내봐야 돼요. 복음을 꺼내고 전해 보면 그 사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 반응을 들어야 돼요. 그 반응을 듣고 오잖아요. 오면 어떻게 돼요? 포럼해야 돼요. 포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해야 될 미션이 나와요. 이 여정이요.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여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하자면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내가 해본 거야. 내가 아는 거야. 해봤으니까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는 거야. 아니까 뭐 합니까? 다른 걸 찾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이번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막 훈련받고 막 하다가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터져서 현장 시즌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사건을 주시고 막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캠프가 시작된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뭔가 해보자 이게 아니고 옛날처럼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다 힘이 빠져있어. 힘이 다 빠져있어. 힘이 다 그냥 호흡기가 필요해. 인공호흡이 필요하고 산소통이 필요해. 다 그냥. 근데 강요가 아니라 그냥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부터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 누군가는 한단 말이에요.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라는 하고 하니까 조금 이제 용기 내서 해보는 거예요. 힘 다 빼고 말씀 따라 그냥 갔다가 오는데 뒤집어지는 거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안다, 해봤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매일 새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다, 해봤다 하고는요. 아는 척하고 있고요. 되는 척하고 있고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들으면 주일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확정하십니까? 진짜 다음 주 현장 스케줄들을 쭉 정리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대상자 적어 보십니까? 그 사람이 강단 말씀 속에서 분석이 되면 그 사람한테 진짜 전달해야 될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해 보십니까? 우리요 다 안 해요. 다 안 한다니까요. 다 안 하고 이게 안 하면서 자꾸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때우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삶의 작은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루에 내게 주시는 답을 제 포럼으로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는데 그 마음 먹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환상의 말씀을 깨닫고자 스스로 겸비하긴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set your mind예요. 그 제가 그게 마음에 확 부딪히면서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되겠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내가 작품으로 남기고 전달해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결단이 그냥 되어졌어요. 현장 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걸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걸 하는데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침에 올릴 수도 있고요. 뭐 리듬이 이렇게 바뀌어서 밤에 올릴 수도 있고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엔 그걸 합니다. 그걸 할 때 오늘 내게 보여주셨던 거, 오늘 내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답을 딱 찾아내요. 그 찾아낼 때까지 뭐 하냐면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강단, 기도 수첩, 새벽 예배, 성경 통독, 오늘 사건, 오늘 만남, 오늘 스케줄, 오늘 훈련, 오늘 메시지 쫙 다 가지고 계속 질문해요. 그러다가 생각을 막 하다가 적어요. 적고 나면 길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저도 읽기 싫어요. 긴 거는. 요약하고 요약해요. 그걸 계속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돼요. 준비되고 나니까 뭐가 오냐면 성취감 이런 거는 뭐 넘어서서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여러분 매일 준비됨으로 평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가 돼서 오늘이 평안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무 일도 없으면 편한 것을 평안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삶의 상태를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죠. 사단이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평안하십니까? 하루가 매일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결국에는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더라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현장을 더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저를 올해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제 주변에 있는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는 목회자들 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안 보이는 데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평안하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 헛살고 계신 겁니다. 진짜요.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부모들은요 매일 하는 거를 하시잖아요. 저희 와이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 돌려요. 설거지해요. 밥 차려요. 애들 머리 묶어요. 매일 해요. 그래도 하나씩 없어졌어요. 애들이 크면서. 밤에 이빨 닦이는 거 없어져요. 네. 그다음에 밤에 애들 뭐 이렇게 애들이 크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데 생기니까 일이 줄어들어요. 그전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돼요. 저는 뭐까지냐? 똥 매일 닦아줬어요. 우리 예솔이는 하루에 3번 4번 싸요. 그걸 닦아줄 때 이렇게 닦아주는 게 아니라 물로 다 닦아줘요. 생명이 태어나면 생명이 자랄 때까지 매일 반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요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에는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아이 낳고 나니까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그게 딱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이 얼만큼 매일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큰 기계를 움직입니다. 큰 배를 탑니다. 그 모든 기계가 정상인지 먼저 체크하고 움직이잖아요. 이번에도 미국 가는데 비행기들이 엄청 많이 결항됐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가 아니에요. 체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눈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항. 작은 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됨으로 평안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군산 내려가기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군산 생명록교회의 강단의 말씀으로 군산 지역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산 생명록교회 주일 메시지를 듣습니다. 듣고 묵상하고 이번 주 3주차 캠프 메시지라면 3주차 캠프 메시지를 또 듣고 적용하고 지난주 포럼 녹화된 걸 보고 이번 주 캠프 메시지에 들어가서 이분이 지금 캠프 메시지 속에서 어느 시간표고 강단 메시지 속에는 어느 시간표인지 한 사람을 다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현장 내려가서는 다른 말 크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같이 현장 가서 보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보고 오면 하나님의 것이 세팅이 돼요. 그 여러분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보여줘야 돼요. 보면 생각하고 들으면 생각한다니까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시간표인지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모든 게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시는 미션 이게 확인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미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진짜 나오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딱 세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시간표가 내게
드러나면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오냐면 팀의 응답이 와요. 이게 지금 제가 현장 가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걸 항상 현장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그냥 산발적으로 응답하시고 갑자기 응답 안 하다가 응답 막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고 평안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는 날에 내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날은 열매 없는 날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영향이 없어요. 또는 어느 날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사건을 터뜨리셨어. 자세히 가서 보세요. 제일 큰 응답이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나는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지만 할 때의 상태를 보면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니까 내가 했는데 현장 갔는데 현장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좋은 게 안 와.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안 해요. 그다음부터. 안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을 만나나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빈 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빈 부에 처한다라는 건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지거든요. 여기서 응답을 다 놓쳐요. 그리고 내가 했는데 갔는데 오늘 별 일이 없었어. 오늘 오히려 더 큰 사건이 터졌어. 오늘 뭔가 더 막 보이는 거에 다 속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진짜 평안함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준비되고 평안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고요. 되고 안 되고 결과와 상관없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하실 다음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전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완전히 세팅이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아예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돼서 같이 포럼하고 빛을 비추게 돼요. 포럼하면 당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죠.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모든 것과의 소통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보지? 늘 그게 고민이라. 근데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함께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현장으로 가는데 갔다 와서 모여서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따라도 가보는 겁니다. 바보처럼 말해봐요.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나가서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면 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불편해도 자기가 아무리 내가 이 꿀먹은 벙어리여도 전하고 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라고도 하고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거든요. 아, 오늘 저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 저는 이게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이번에도요 딱 갔는데 참 감사한 게 그분들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주 하나 미션 드렸어. 오늘은 반드시 2사람 이상 복음을 전해보세요. 뭐라 하는지 자세히 듣고 오세요.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그 시간표에 그 만남 속에 언약을 붙잡고 캠프하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분석하게 만드시고 강단에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훈련받았는데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캠프하면서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대로 가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기획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현장이든 혼자서 살아남는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망대 세우는 것에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비 캠프 4주차로 갑니다. 가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 뭔가 보이지 않는 동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거기는요 아무 동기가 없어요. 왜? 되든지 말든지 사실은 그 교회는 되든지 말든지 사실은 상관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뭔가 제가요 동기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거기 가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요. 가서 잘해야 될 것도 없고 막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말씀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냥 말씀대로만 확인하고 말씀대로만 말해주고 말씀대로만 같이 가보고 말씀대로만 포럼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응답을 주시는 거 보면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안 돼? 늘 이게 물음표라. 근데요 이게 훈련 시간표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지금도 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내년 캠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본성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대로만 할 수 있는 쓸데없이 막 힘을 내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는 사람들로만 정확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라고. 왜냐하면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문제 터지면 다 떠날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딱 망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막 이런저런 한다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캠프를 두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저를요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동기 교회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르는 동기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당연한 거지만 그것마저 또 내가 동기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해주라고. 그거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꼭 아파야만 아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많이 체험하거든요. 꼭 진짜 아플 때 그동안 평상시에 감사 못하던 것들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맞으면 평상시에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아플 때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가 감사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내게 없는구나. 내가 힘줄 게 아무것도 없고 힘낼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행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이 진짜 감사해질 때가 있어요. 아플 때.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제대로 묵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건 놓치고 있고 진짜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준비돼서 평안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진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씩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동안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진짜 생명이요 능력이요 치유임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삶을 두고 내가 진짜 확인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